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의 여바라 시간입니다. 여주동행 바나바 라이프 오늘의 여바라 묵상 나눔 로마서 15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생명의 삶 묵상 본문으로 함께 나누는 말씀 묵상의 주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삶,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삶이라는 주제로 오늘 묵상 여행의 영적 여행 지금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4절과 15절 말씀이에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라. 오늘 묵상 나눔의 핵심 메시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철저한 은혜로 사는 삶을 오늘 우리는 이 묵상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은혜로 사는 사람은 먼저 우리의 이웃, 특별히 믿음의 형제를 존중할 줄 압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게 아주 자신의 독보적인 구원의 교리를 입증하기 위해서 이 로마서를 쓴 것이 아니라고 지금 피력하고 있어요. 이미 자기가 로마 교회에게 쓰고 있는 이 내용은 이미 로마 교인들이 다 알고 있다는 것을 이제 바울 사도는 인정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미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을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곧 리마인드 시키기 위해서 그 돕기 위해서 이 로마서를 그들에게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존경하고 로마 교회를 존중하는 가득한 그의 품성이 오늘 묵상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로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은혜로 로마서는 기록했고요.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지금 바울은 로마 교회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또 16절 말씀 또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참 소중한 은혜로 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바울 사도의 고백인데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그 은혜는 사명과 비전으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은혜는 반드시 비전과 사명으로 살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로 복음의 제사장이 되어 이방인을 지금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이 되도록 사도 바울은 지금 은혜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그래요. 사도 바울은 은혜로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은혜로 사는 사람으로 자기 생존을 위해서 지금 살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삶을 살고 있는 목적은 사명을 위해서, 비전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고 있어요. 참 이게 은혜로 사는 우리의 삶의 소중한 배움이고 도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굉장히 전 세계를 몰아치고 있는 코비드-19 팬데믹의 여파 속에서 많은 영적인 지도자들이 생존의 위기 속에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확신해야 돼요. 우리는 결코 생존 본능에 붙들려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비전과 사명에 의해 사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생존이 흔들릴수록 우리는 사명과 비전을 명확하게 해서 본질을 집중하는 그러한 시간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자, 또 17절, 18절 말씀 또 나눕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참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은요, 자기 자랑과 업적을 쌓기보다는 매일매일 단지 하나님의 말씀에 묵묵히 순종하기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묵상 속에서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나는 지금 어떠한가?
지금 나는 나의 업적이나 나의 어떤 성공이나 나의 야망의 터전을 쌓고 있지는 않는가? 아니면은 오늘 은혜로 사는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귀히 여기는가? 참 그렇습니다. 참 꽃은 시들고 풀은 마르지만은 주님의 말씀만 영원하다고 말씀했어요. 그렇죠? 저 밭에 심기어진 작물이 가을이 되면 어떻습니까? 무성한 잎도 떨어지고 화려한 꽃도 그리고 아주 향긋한 향기도 다 자취를 감추지만 오직 남는 게 무엇이에요? 오직 열매만 남아있듯이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우리의 삶만 결국 영원한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의 터전 위에 감당한 이방 선교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와 복음을 위해 그리고 주님께 순종한 것만이 자신에게 있어서 참된 가치이고 위대한 것이고 나머지는 다 보잘것없는 것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참 하루 많이 세상이 흔들리고 있어요. 그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순종에 집중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정말 마음으로 다짐하는 겁니다. 자, 또 19절 말씀 나눕니다.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참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삶은 그의 말과 행위가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실로 사도 바울은 참 위대한 업적을 이루었죠.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시작해서 안디옥으로 갈라디아와 아시아 그리고 유럽의 관문인 마게도니아 그리고 일루리곤까지 그 당시에 전 세계의 무대가 되는 로마의 동부 대륙에서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교회를 사도 바울은 개척하고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참 눈부신 열매는 이것은 사도 바울 개인의 업적이 아니고요. 이것은 성령의 능력과 기사와 이적으로 가능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이 같은 성령의 외적인 능력과 더불어서 또 귀한 것은 말과 행위까지 성령의 내적인 변화죠. 성령의 내적인 변화로 그 덕성으로 나타난 열매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삶의 모습을 못 보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요즘 코비드19를 극복하는 혁신이 우리 시대에 굉장한 화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화두가 혁신인데요. 그런데 문제는 그 혁신의 주제가 소통에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비대면의 그 소통의 주제, 뭐 SNS라든지 줌 강의라든지.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혁신의 주제가 소통만이 아니고요. 정말 중요한 것은 성령의 역사, 성령의 능력이 더 소중한 혁신의 내용입니다. 이 중요한 영적인 혁신, 인격적인 혁신을 우리가 더 주목하고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자, 끝으로요. 한 가지 더 나눕니다. 20절 말씀이에요.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나무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참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 바울은 남이 쌓아놓은 터 위에 건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주 개척 정신, 프론티어 정신이라 그러죠. 그런 프론티어 정신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방인을 향하는 곳에는 사람과 경쟁하는 그러한 세계가 아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은 절대로 사람과 경쟁하지 않습니다. 사람과 경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그리고 사명을 응대하여 사는 것입니다. 경쟁 상대가 있다면 자기 자신이죠. 그래요. 자기 업적, 자기 생존을 향하지 말고 은혜 안에서 우리는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 안에서 비전과 사명으로 오늘 하루 성령께 붙들리기를 축복합니다. 여봐라. 여주동행 바나바 라이프 오늘도 계속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